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상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 11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단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걸어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절기가 없는데 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신구약 성경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는 핵심이 바로 이 7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 중에서 7개의 절기 중에서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3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가 2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절기가 1개고요. 그 다음에 천지 창조와 새해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는 절기 나팔절이 1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3가지 절기는 두 번째 쳐놓고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절기 대속죄절 그거 하나.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지 창조와 새해 시작하는 나팔절 새해가 되고 천지 창조가 되는 나팔절이 새해가 되는 게 절기가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2개의 달걀이 있잖아요. 양력도 가지고 있고 음력도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달력이 2개인데 1월 1일이 창조로 시작되는 달력, 또 1월 1일이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시작되는 달력, 이 2 달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출애굽과 관련된 달력이 절기가 2개, 6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의 무교절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나팔절, 새해가 시작하는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몇 개라고요? 네, 3개.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3개예요.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3개인데 첫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곡식이든지 처음 곡식 거둔 이거 처음 곡식을 다 거둔 거 말고 이렇게 익으면 감자 예를 들면 감자를 켜잖아요. 그럼 그 익은 감자 켤 때 5월달 중 감자 조금 한 소쿠리 요 정도 담아가지고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그래서 사람은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 할렐루야. 짐승은 암컷이 처음 난 놈은 하나님의 것이라. 수컷 중에서 하나님. 초실절을 하나님. 이건 신앙으로는 초실절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열매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신 절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이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절기예요. 이 오순절 맥추절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죽을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우리는 호련히 변화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성령이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그냥 신앙으로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 먹고 살고 생활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달려갈 때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지키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끊어졌는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 보리를 베어서 먹을 때 만나가 끊어졌더라. 하나님은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주님은 때에 따라서는 굶기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지만은 풍족하게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7장에 뭐라 그래? 너희는 6장에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느니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내는 구약의 절기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게 뭐냐면 수장절이 뭐예요? 곡식을 다 걷어들여서 수장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즐기는 절기에 오늘 주보에도 이게 나왔는데 저렇게 옆에 추수를 다 해서 이 곡식단을 저렇게 집처럼 저렇게 쌓아놓고 콩가리를 저렇게 다 쌓아놓고 보리까지 모든 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저 옆에다가 이 천막 저 옆에다가 이 풀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기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드리는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걸 전부 모아가지고 창고에 저장해놓고 한 가리로 이렇게 쌓아놓고 난 다음에 감사하듯이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섬기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던 그 봉사와 헌신과 헌금과 충성을 하나님이 다 천년왕국에 쌓아놓고 저 하늘나라에 쌓아놓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이 와도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농부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수고함에도 가을에 추수할 걸 바라보면서 그걸로 가족들이 먹고 살고 겨울에 편하게 살 걸 생각하며 열심히 수고하듯이 우리 추수감사절,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천년왕국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가 신약에 다 이루어져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짓은 안 해요. 이게 갈대 같은 거 배 가지고 와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지내려고 집 지으려고 이제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막 수고를 하고 애쓰고 아파트에는 저렇게 발코니와 베란다와 이 옥상에다가 저렇게 갖다가 지어놓고 일주일 정도 저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 주택 마당에다가 정원에다가 저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슬 안 막아주면서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호주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러시아든지 아니면 미국이든지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10월 달쯤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집 앞에 이렇게 텐트가 이렇게 툭 쳐 있다 싶으면 아, 이 집이 유대인 집이구나. 왜? 저 텐트 친 저게 텐트가 이제 초막제 도시에서는 이 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쳐놓고 저렇게 합니다. 개인 집에서는 또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낮에도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친척도 부르고 동네 사람도 부르고 이웃들도 불러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창고에 다 집어넣은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풀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킬 것이고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고아들도 부르고 가부도 불러서 그들에게 좀 선물도 푸짐하게 주고 또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감사의 표시도 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모두가 다 해라. 노비까지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를 지내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모든 물산, 너 모든 재산과 너 자녀들과 네와 관련된 모든 것에 복 주실 것을 원래는 아이고 농사 지었는데 별로 안 좋았네. 원래는 흉작이었네. 그래도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왜? 내년에는 풍족하게 해주실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니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왜? 저와 여러분은 저 하늘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년왕국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첫째 감사해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7개 절기는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째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또 주실 복만 아니고 주신 복을 돌이켜보고도 감사해라. 할렐루야. 내게 좀 적게 주셔도 좀 못나게 주셔도 이렇게 못나게 주신 건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핵심 그리고 7대 절기의 핵심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7대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자기 교회 모토가 있어. 이렇게 첫째 우리 교회는 이렇고 둘째 우리 교회는 어떻고 셋째 우리 교회는 이렇고 그러면서 넷째 뭐 이렇게 하면서 뭐라 우리는 기복신앙을 배척하며 아니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 교회 성도들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막 소리내서 그러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냐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할머니 한 일이 있대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캄캄할 때 냉수를 떠놓고 그것도 좋은 냉수 떠야 돼. 꾸정물은 안 돼. 좋은 냉수 떠놓고 세수하고 머리를 넘기고 앉아가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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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을 하셨대. 근데 그것만 했어도 그래도 좀 괜찮아. 무엇을 했냐면 이분이 맨날 떡을 해가지고 그 옛날에 얼마나 가난할 때 떡을 해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고 올라가가지고 떡을 던지면서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그랬대. 또 그러니까 떡을 해가지고 갱변에 가가지고 냇가에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서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그랬대. 그게 기복신앙. 그 복을 받았어요? 여기 우리 신무자 집사님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첫째 아들인지 딸인지는 몰라. 하여튼 몰라.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고 여덟째도 죽었어. 다 죽었어. 9번째 살고 10번째 살고 11번째 살고 12번째 살고 그 9번째가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하신 말씀 괜찮은 놈들은 다 죽고 찌끄러기 4명만 살았다. 그렇게 떡을 산에 올라가서 던지고 물가에 가서 던지면서 비나이다 비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복을 누가 주시는지 몰라.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통 부족한 것 투성에 몸이 병들어 오래 살지도 못해 돈도 없어 자식도 문제 일으켜 형제도 나한테 문제 일으키고 부모도 나에게 핍박하고 온 세상이 내게 어려움 투성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고 악이 하나도 없고 눈물도 하나도 없고 근심도 하나도 없고 고통도 하나도 없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할렐루야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속썩이는 자식도 없고 속썩이는 형제도 없고 속썩이는 부모도 없어. 그들에게 복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체가 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멘.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 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 이제 충분해요. 그래도 내 복 줄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가 노아 거야. 세상의 모든 곡식이 노아 거야.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에게도 똑같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이거 아멘이 입이 좀 떨어져야 돼. 노아에게도 그들에게 복을 주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도 모르고 성경도 우리는 기복신앙을 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용되는 그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끌고 들어오고 일방한 목사들이 끌고 들어오고 성도들이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올 때 한 거라니까요. 산에 올라가서 떡 던지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그냥 또 한강줄이 해가지고 내가 생각 그 한강줄에 있던 거 버리지 말고 동네 주민들한테 줬더라면 더 존경받았을 텐데 그 바보짓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요. 장로들에게 그거 나누니 함께 된 장로요. 뭐예요? 베드로가 장로래. 이때는 초대교회 때는 장로를 주의 종들만 장로라는 목사,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것도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고 같은 이 사람들만 장로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장로는 17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하면서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장로님들, 평신도들을 장로를 세우면서 장로교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장로는 거의 주의 종이다. 신약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약은 족장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데 장로가 됐어. 사도가 됐어.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 중에서 가장 큰 직분이 뭐예요? 가장 큰 직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직분이 최고의 직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뭐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어진다. 나 같은 자가요? 그렇지.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영광에는 자녀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앉은 자리에는 경비하는 사람들, 비키라고 나 가냐하지 말라고 아버지 옆에 가야 되겠다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고난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자원함으로 해야 되더라. 그래서 2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부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따라합시다. 자원함으로. 예, 자원함으로 스스로 기뻐할 주님을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스스로 기뻐하면 섬깁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월급을 많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사례비를 많이 주겠지. 이렇게 하면 집사님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칭찬을 듣겠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지. 이런 조건부 따지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 맡기운 자들에게 뭐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해라. 주장하는
너 그것도 못하냐? 야, 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것도 안 배웠어? 아, 이거 못해, 이거? 아, 좀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못나면 못나는 대로 다 품어주고, 막 기운자. 식사당번 하는데 2시까지 모여? 근데, 2시에 안 왔어요. 10분에 왔어. 아니, 니는 맨날 약속 지켜 어기냐? 이러지 좀 말고, 그냥 나온 것만 해도 고마워하고,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가 돼. 뭐 하고,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다 이래 품어서라. 그렇게 하면, 뭐 하시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 그냥 다 내가 손이 아파도 뭐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그래도 신앙의 본이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다 섬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마게도냐 성도들 고린도후서 8장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교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 땅 전체에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한국계 수많은 교회들이, 수만 개의 교회들이 전부 막 어려움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터졌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그다음에 마게도냐와 그리스와 전 세계에 흩어진 자기가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야, 우리 그냥 있지 말고 좀 도와주자. 유대교회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헌금이 유대인들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야,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 좀 도와주자. 지붕 좀 수리해주자. 선교지에 있는 어떤 교회 좀 도와주자. 뭐 누구 힘들다더라 좀 도와주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아이고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운전도 못하고 말이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고 있다더라. 누구 좀 도와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도와주자 그랬어요. 그때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의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 2차 선교 갈 때 있었던 그들 교회, 또 이 교회들 말고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힘든데, 그리고 가난한데 그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어. 이런데 어려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헌금해서 유대 땅에 있는 성도들 좀 도와주자 그랬으니까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 나도 먹고 죽기가 힘들다. 내 코가 석자가 아니고 팔자다. 그런데 뭘 그거 도와주냐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 내가 힘들어 보니까 그들이 힘든 걸 알겠다. 내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그들 어려움 당하는 거 알겠다. 내가 힘들지만은 내 한 조각 끊어서 그들에게 도와줘야지. 하고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여요. 이거 어떤 마음이에요? 억지로의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해서 그렇게 도와줬더라. 그래서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하여서? 자원해서. 이것이 뭐예요? 은혜더라, 은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신전심으로 아이고 힘들어 보니까 그들도 정말 힘들 거야.
눈물을 흘려봤더니 그들도 정말 그래 도와줘야지. 내 코가 석자가 아닌데 그들은 팔자가 될 텐데 그래도 도와줘야지. 같이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것이 뭐더라? 은혜더라. 은혜.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로 가서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뭐하고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무슨 마음이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억지로 하고 인색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 자원하는 마음이더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자원함으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뭐하게 하시더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더라. 아이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이고 고민하지 말고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너 자원함으로 하나 안 하나. 그런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더라.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들은 뭐 다 알지만 우리 장로님 얼굴 뜨끔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장로님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인데 부여에서 생활하잖아요. 서울 올라올 때마다 자양동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갈아타고 아프면 끌고 오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기쁜 마음이 아니면 수천 가지 변명을 낼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거리가 멀어서 평강교회 장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 가도 분당까지 교회 가기 차도 없고 걸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무슨 다른 교회는 65세에 은퇴한다 그러는데 나 장로 은퇴하겠습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백가리로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때마다 섬기고 이럴 때마다 주님께 오고 그곳에 있으면서도 우리 예배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휴대폰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원함이 있기 때문에 혈액암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강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며 구원의 역사 이루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장로님의 환경이었다면 나 자원남으로 평강교회 서리 집사로 섬기겠습니다. 안수 집사로 섬기겠습니다. 건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너 다 보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너 다 보고 있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원함으로 가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기도도 자원함으로 하고 예배도 자원함으로 하고 헌금도 봉사도 전도도 자원함으로 겸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원함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 못 받는가? 자원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건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라. 겸손이 뭐 하는 거예요?
자원함이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야 자식아 고개 숙여 뒤통수 때리고 무릎 꿇어 엎드려서 절해. 그래서 그게 자원함이에요. 누구의 강요예요? 내 스스로 겸손하고 내 스스로 무릎 꿇고 내 스스로 엎드려서 절하고 스스로 겸손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은 어려움 당하고 지금은 고난 당하고 지금은 눈물 흘리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기다려봐. 내가 다 보고 있어. 지금 내 너에게 은혜 주면 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전보다 더 그냥 뿌리 튀어나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이잖아요.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따라 한번 합시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어딘가? 또 제가 또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제일 오른쪽 저기가 어디예요? 로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했어. 그런데 64년, 65년도에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를 다 불러 싸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죽여라 하고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났어. 그래서 저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집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지금 터키 땅 오른쪽에 있는 여기까지 도망을 왔어요. 저 동그라미 친데 제일 위에가 비두니아, 오른쪽이 본도, 밑에가 아시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오른쪽 제일 밑에 초록색 줄로 된 데 있죠, 그죠? 거기가 갑바도기아.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줘가지고 제가 노예에서 한 10년 됐나 10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제가 저기를 갔다 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잖아요. 저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갑바도기아의 게레메 골짜기. 저게 전부 뻐끔뻐끔 땅 굴 뚫렸잖아요. 저게 집이야, 집. 도망온 성도들이 저기서 살아. 도망온 성도들이 저기서 모여서 크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예배당으로, 교회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여기 구멍 뻐끔뻐끔 뚫린데. 이게 예배당이에요. 그때 2000년 전, 몇백 년 전에 그림 그렸던 이 천장의 벽에다 그림 그려놓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화 그려놨던. 다 버리고. 앞으로 이런 것처럼 7년 대환란, 우리가 부활에 동참 못하면 7년 대환란에 이런 환란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깨어서 열심히 잘 합시다. 이 다 만들면 이렇게 찍어놨어요.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성도들이 그때 그 핍박 가운데 저 그림 그리면서 위로를 받고 그림 그리면서 신앙을 다짐했겠구나.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저 먹을 게 없어. 농사 지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살아요. 그 다음에 파샤바 골짜기. 이 파샤바 골짜기에도 똑같아요. 우리 텔레비에서 보면 만화 영화 중에서 스머프 만화 알죠? 스머프 영화가 바로 이거에서 영감을 떠가지고 만든 게 스머프 영화예요. 여기서 저기에 저 구멍 다 뚫어놓은 거 이렇게 저 구멍 뽀끔뽀끔 뚫린 거 있죠? 저 구멍 뽀끔 돌멩이 사이로 구멍 뚫어가지고 저기도 똑같아. 농사 지을 게 없어. 여기 교회 들어가니까 이 사진들이 다 그때요 교회 그림을 자기 집은 그냥 그 옆 그냥
집이 그냥 하나, 그냥 부엌도 없고, 뭐, 그냥 그래, 그냥. 그거, 구멍 하나 파놓고 사는 거. 예, 이게 교회, 그들이 섭니다. 여기 이제 떨어질까봐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했는데. 이게 그들의 교회. 더 나가서 대림구유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도시. 도시가 있는데, 저기 도시가, 저기가 뭐냐면 대림구유 지하로 내려가는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돌멩이를 파고 산을 파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지하로 내려가, 여기는 도시니까. 저기는 광야로 도망을 가시니까 그러는데, 여기는 지하로 내려가. 저 오른쪽에 간판이 이렇게 있어요. 대림구유라는 간판이. 여기 이렇게 사인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지하판. 제가 사진 찍었는데 크게 보이죠, 그죠? 굴이 작아요. 제 키가 좀 큰 편이잖아요. 참 믿어봐요, 좀. 이 큰 키인데 다 천장에 부딪혀 들어가는 굴은 고개 숙여가지고 가다가도 잘못하면 조금 더면 툭 박혀. 저 안에 살던 성도들은 키가 150밖에 안 됐대. 얼굴이 하얗고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예배당, 그 안에 있는 예배당. 전 이제 좀 넓게 파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요. 교회에. 오른쪽 저 위에 저 영상 사진 밑에는 거기가 세례식 하던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저게 문이 시커멓 이렇게 검게 점 하나 찍힌 거 있죠. 저게 이게 문의 문. 도망을 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따라오면 도로 문을 굴려가지고 탁 잠가버리는 거예요. 못 내려오게. 로마 군인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깊은 우물 저게 우물. 이게 이제 저 보세요. 위에는 제일 위에 보면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대림구유. 위에는 도시가 쫙 형성되어 있고 그 도시 밑으로 지하로 1층, 2층 쭉 내려가서 저게 지하 성도들이 저렇게 사는 거예요. 지하 아파트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 지하 아파트가 120m까지 지하로 내려간대. 그런데 이곳에서 한 5천 명씩 살았대. 성도들이.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 대림구유 도시에서 또 밑으로 이렇게 보면 땅이 있잖아요. 땅을 파가지고 옆 동네로 또 굴이 뚫려서 있어. 옆 동네. 옆 동네 가면 저런 동네가 또 있어, 도시가. 지하 도시가. 저런 도시가 터키 땅에만 해도 34개가 발견됐다든가 36개에서 발견됐는데 얼마나 더 많은 게 저렇게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때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 흘리면서 살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가서 흩어져는 사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거가 추억이 나겠어요. 로마에서 잘 살던 거, 좋은 집에서 살던 거, 좋은 음식을 먹던 거, 자녀들이 잘 나가던 거, 이제는 조만간 신앙 위해서 나와 다 잃어버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어린 나이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 고난만 당하면서 살지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산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 동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저요 누구든지 작고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 그래?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바로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원함으로 섬기면 승리합니다. 우리 자원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 하셨으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